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나의 자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고 영원한 구원과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만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그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니 우리는 마음 놓고 먹어도 괜찮다. 내게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떤 영적 권리들을 당당하게 주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정말 놀라운 짜릿한 자유를 향해 강력하게 지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얘기예요. 너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자유를 너희의 권리를 위해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엔드비전 모든 가족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편의와 유익과 자유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최고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삶의 목표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를 아주 단호하게 끊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제 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나서 주의 만찬의 신비와 제사의 의미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기념할 때 우리는 그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의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캐토릭처럼 잔을 마시면 그 잔이 예수님의 피로 변하고 떡을 먹으면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예식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우상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먹는 행위는 단순히 그냥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22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단 하나의 사랑으로 여기시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방 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아니면 그 제물을 먹으면서 세상의 쾌락과 탐욕을 동시에 즐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질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그토록 사랑했건만 어떻게 내 사랑을 두고 세상과 우상을 사랑해서 눈을 돌릴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슬퍼하면서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면 양다리 걸치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이 표현은 굉장히 뼈가 있는 반어법인데 당시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좀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어쩌겠어?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세상의 유행을 적당히 즐기고 타협해도 하나님 앞에 끄떡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안타깝죠. 오늘날도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겠어? 하나님도 다 그냥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 그들은 세상의 유행을 적당히 즐기고 타협해도 하나님이 다 그냥 용납해 주실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교만을 아주 깊이 찌르고 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견딜 만큼 강할까요? 주님을 거스리고도 주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주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무모하게 죄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린아이가 장난감 칼을 들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덤벼드는 것처럼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좀 더 쉬운 말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과연 주님과 세상 사이에 양쪽 다리를 걸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니 어리석은 타협을 당장 멈추고 하나님 품으로 완전히 돌아서야 살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근히 어떤 세상의 방식, 어떤 물질적인 힘, 쾌락의 유혹을 붙잡고 어떻게 이 정도는 주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이렇게 타협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 구절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지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우상의 잔, 우상의 재물이 있다면 과감히 그걸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의 잔만 마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귀면 양다리를 걸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은 빨리 정리하는 게 그게 살 길입니다. 오직 여러분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나 탐욕, 그리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그 우상들, 즉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쾌락과 타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의 잔과 주님의 잔을 동시에 마시는 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유행과 타협의 자리에서 과감히 돌아서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모든 우상을 오늘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고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 없는 그 구별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첫걸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최고 목적으로 삼는 삶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성숙한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과의 관계를 끊어내도록 권면한 후에 이제는 성도들 간의 관계와 일상 속의 삶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자,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진정한 성숙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시장에서는 그 시장에 나오는 그 고기 중에는 대부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가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그냥 고기에 불과하니까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은 사실상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25절,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것이 뭐에 바쳤느니, 옛날에는 우리 그랬잖아요. 제밥은 먹으면 그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연약한 성도가 있었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과거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우상 제물을 먹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른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먹는단 말인가? 그럼 나도 저렇게 먹어도 된단 말인가? 그것은 도로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양심에 큰 상처를 입고 실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과 사랑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식은 이런 게 맞는데 사랑은 문제가 되는 게 있다 이거죠. 자, 예를 들자면은 지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하니까 먹어도 죄가 안 된다. 이것은 내 권리이다.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에게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꺼리낌이 없이 먹을 자유가 있지만 저 형제가 이것을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사랑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이 지식 대신에 사랑을 선택한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엔드비전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 속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내 권리, 내 자유, 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껌뜻하면 나는 그냥 속상한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막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나를 비난하는 거야?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웬 간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을 합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연약한 지체에게 상처가 되고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우리는 그 권리를 사랑으로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이기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자, 오늘 말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는 사실 사소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일상 속에서의 선택조차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큰일이든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든 모든 순간에 우리 삶의 목적지는 오직 한 곳을 가리켜야 합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3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어 줌으로써 그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만든 자가 되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자신을 낮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너처럼 예수 믿으려면 차라리 안 믿겠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자신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웃을 기꺼이 섬기면 내 자존심은 잠시 낮아질지언정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엔드비전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자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우상을 품던 자리에서 이제 회개하고 완전히 좀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잔과 우상의 잔을 같이 나누어 마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다리를 청산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주신 자유와 권리를 움켜쥐고 나를 몰라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싸우는 대신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자유보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유익보다 이웃의 구원을 선택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구호를 항상 좌우명처럼 외쳐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이 결단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 구호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하루에 꼭 3번 이상씩 구호를 외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나의 모든 일상에서 내 주장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희생과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세상에 환하게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항상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이 구호를 외치세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길인가? 항상 생각하고 대입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조그마한 일이든 큰 일이든 별로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것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라면 과감히 거기서 제한하고 또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대사회와 직장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과감하게 내려놓았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시에서 이 마스터피스라는 케이크 숍을 운영했던 그런 잭 필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케이크를 운영했던 대표입니다. 그 케이크 집의 대표인데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의 베이커리에서 만드는 모든 웨딩 케이크를 어떤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자 예배라고 생각하고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케이크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렇게 만드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고 또 정성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터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쓰던 이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성 커플이 찾아와서 결혼을 하니까 결혼 케이크를 제작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이후였고 또 법적으로나 비즈니스 상식으로 봤을 때 손님의 주문을 거절할 경우 거액의 소송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변 상인들은 또 동료들은 이렇게 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잭,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냥 돈 받고 케이크 하나 팔면 그만이지. 손님이 누구든 무슨 상관이야. 내 비즈니스와 수입이 걸린 문제인데
그냥 법대로 처리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잭 필립스가 자신에게는 손님을 받을 자유도 있었고 또 경제적인 이익을 챙길 권리도 있었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면 아무런 고통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잭 필립스의 마음에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깊은 영적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과 편리함을 쫓아서 내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일에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을 내어줄 수 있는가? 이것은 주님의 잔과 세상의 잔을 함께 마시는 것과 다르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고민과 눈물 끝에 손님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케이크 제작을 거절을 했어요. 그 결과, 그 대가가 아주 가혹했어요. 곧바로 비난과 불매운동이 일어났고요. 또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당했고 수년간 전 재산을 쏟아부어야 할 만큼 치열한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가게의 매출은 바닥을 쳤고 생계를 위협받았고 가족들까지도 협박과 시위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어떻게 했냐? 어떻게 낙인을 찍었냐? 시대에 뒤떨어진 차별주의자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대가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 필립스는 법정의 출두를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록 모든 것을 잃고 영업을 못하게 될지라도 내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성공이나 유익보다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타협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표현의 자유대,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역사적인 대법원 소송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미 연방 대법원은 잭 필립스의 손을 들어주며 그의 종교적 자유와 또 양심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엔드비전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수많은 타협과 유혹에 참 시달리게 됩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서 내 권리와 이익을 챙기는 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세상의 잔과 주님의 잔을 동시에 마시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잭 필립스의 삶이 보여주듯이 나의 이익과 정당한 권리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선택하는 길은 비록 당장에는 손해와 고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세상의 편리함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해내고 그렇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문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은혜 안에서 내 편의와 이익 그리고 내 권리를 정당화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쾌락, 물질의 유혹을 붙잡고 은근히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주의 잔과 세상의 잔을 함께 마시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질투하시게 만드는 어리석은 타협을 당장 멈추게 하시고 세상의 유행과 죄악의 자리에서 과감히 돌아서는 거룩한 구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마땅히 누릴 자유와 권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연약한 지체에게 상처가 되고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면 사랑으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잭 필립스가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내 자존심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평생의 좌우명이 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이 구호를 외칠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이 세상에 환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한 발걸음이 내일부터의 삶 속에서 실천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임 받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또 나로 인해서 정말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이제 우상의 잔과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지 않겠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고 정말 이제는 주님의 잔만 마시고 정말 이제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에 대입해서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앞에 철저히 영광 돌리는 그 인생으로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